고백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고백을 기초로 해서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의 증거에 비단해서 행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고백할 때에만 실제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 입술의 증거를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작용하죠.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털어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만약 우리가 질병의 지배를 고백하면 그 질병은 우리 몸에 더욱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라고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언을 실제로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패배의 여건에 직면하셨지만 그것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그때 패배와 실패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패배를 벗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골로새 1장 13, 14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을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까지는 결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이들은 드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패배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지어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따라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도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단을 선하게 해서 구원받았기에 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질병을 주거나 속박으로 얽어맬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서 말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이긴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 속에 있는 로고스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무호성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로마 4장 25절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평을 누리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진리임을 담대하게 선언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우리는 감히 이 진리를 세상 앞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의가 되었노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를 친히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신분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리스도의 사역은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유함을 입을 것이냐 문제도 아니고 믿음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무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에레미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일 끊임없이 부족을 고백한다면 나는 실제로 부족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이 나의 실제가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시편 34편 10절의 진실성을 담대하게 고백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고백을 충실히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고백을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3편 11절 11절.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형편과 처지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지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마음이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물은 너를 치려고 제주동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구원하신 성도 곁에 서시고 보호하실 책임을 지셨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대하여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 내게 어떻게 할꼬.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이고, 나는 감히 세상 앞에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와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 32절과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봅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준수하는 동안에 그들을 건드리는 나라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는가? 역대상 1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가 되어주신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지금까지 이겨왔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실제의 증인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진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더 많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부성의 끊임없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고백을 하곤 합니다. 예수께서는 목자장입니다. 또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대단한 고백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은 그분을 갈보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나간 세대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했던 사람들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죠. 고백에는 믿음에 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백은 다시 믿음의 담담을 더해줍니다. 고백은 당신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줍니다. 당신은 위치를 지키게 해줍니다. 당신은 신분을 공고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반대로 고백 때문에 당신이 계속 아플 수도 있고, 당신은 당신의 고백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당신은 당신의 고백으로 풍성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백으로 병약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며 당신의 마음으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고백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6장 2절을 보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 얽힌다. 또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로 인해 자유하게 된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과 말씀과 조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백은 감각적 지식과 일치될 수 없고 또한 일치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감각적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을 맹신하거나 주제넘는 짓이라고 폄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하시며 칭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할 것을 이미 모두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구속사역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신분을 고수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모든 말씀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하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자유케 하신 그 사람은 실제로 자유롭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다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요 질병과 아픔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근심과 걱정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사단은 지배가 끝장난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사도행전 3장 4절 6절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베드로 말을 들어보자. 우리를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만약 당신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담겼던 아버지 하나님 이름처럼 역사를 이룰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37절에서 우리는 한 지역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통 흔들리는 장면을 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사도들 입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에루살렘을 뒤흔들었더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바울 입에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사 그에게 귀신이 나와 그녀는 곧 나았고 귀신에게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르리라. 당신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자유케 하며 동시에 다른 이들까지도 자유케 합니다. 당신 입술에 있는 말씀은 병든 자들을 치유합니다. 당신 입술에 있는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해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믿음에 가득 찬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매일 더하는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계시의 무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고백은 로마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얻는 바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 세상에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지옥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분복합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하나님 나를 피난처시며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그럴 고백에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르고 있죠. 잘못된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해이를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포로가 되어지는 완전한 노예로서를 결박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의 부족과 궁핍을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장한 군사처럼 덮치는 궁핍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결의를 고백하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 앞에 말합니다.
이러한 패배적인 고백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문 밖으로 내몰리시며 그대는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선취권을 얻어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박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시편 23편 1절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꽁꽁 묶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기도 하고 말라기 3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바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를 일컫습니다. 한 여성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껏 기도해 왔는데 도움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녀는 이 말씀을 거절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부정했다. 그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가한 마음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할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실상 그렇게 하고 있었다. 바로 그 태도 때문에 그녀는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녀와 대화 중에 나는 그녀의 태도와 내가 말해왔던 바가 서로 다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한 후에도 그녀의 음성에선 징징대는 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승리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정신적 동의, 고백이라는 이념 또한 늘상 존재합니다. 정신적 동의는 말씀의 신실성을 인식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동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구원도 있고 위험에서의 구출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믿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를 선언합니다. 믿음의 기쁨은 축제와도 같죠. 감각적 증거를 꺾고 승리한 축제적 기쁨입니다. 믿음은 안정감과 절대적 확신과 그리고 평온함을 줍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선언이 터지면 그건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감각적 증거를 초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충격적인 신뢰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성도를 세우고 무장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살필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을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10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그 주장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그 본문을 읽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실로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하신 고백들 중 몇 가지만 열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히 요한복음 1장 16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그분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그 충만함이 무소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정작 그 진리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는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대적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대적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일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고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도는 많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됨을 고백하는 일은 희귀합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죄의 고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내가 한 여인을 위해 기도해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녀의 고백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너는 할 수 있다 혹은 너희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이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요 정복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예수와 동등된 후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이루어서 나는 내 역할을 감당한다. 나는 내 역할을 수행해낸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고백하는 대로 그런 분이심을 명심하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든 이미 고백한 것을 굳세게 붙들어 나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즉각적인 효험이 없을 때에도 당신의 고백을 굳게 고수하고 나아가라. 돈이 즉시 들어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고백을 붙들고 있으라.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기도하는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 그러나 당신의 기도를 돌이켜보라. 당신이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필요를 체험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언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부정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2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